오늘 요한복음 설교 18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장면이고 또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대로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말 중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말 앞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우리가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 많이 등장하는 종류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이 유대주의를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주의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의미로 보면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유대 종교의 한 종파예요. 이 종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한 종파라 하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율법 준수에 엄격한 겁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율법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복음서에 보면 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느낌을 주는 소개들이 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물론 율법을 근거로 하지만 구전율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전해오고 근거는 물론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 율법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은 그 율법을 자꾸 비약, 점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좀 고약한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나 귀신의 존재 그리고 부활이나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경건 생활에도 힘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 성경적 잣대가 아니라 구전율의 잣대를 많이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한 1절에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유대인의 관원은 주로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대제사장이라든지 회당장이라든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든지 다 복음서에 익숙하게 등장하는 부류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한 겁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70명, 72명 정도로 구성되어진 유대의 종교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를 보면은 특별히 유대주의를 대표한다,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니까 율법적 잣대로 만약 그 니고데모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모든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니까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특별히 부족한 종이 요한복음 7장 50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변론하는 장면이라든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세 가지를 제가 예로 들면서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밤에 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공적 신분을 의식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겠다는 의도겠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의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뭐 한 100번 물어봐 볼까? 따라서 합시다. 랍비여.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랍비. 이 랍비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예요. 원래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 교사를 가리키는 존칭어가 랍비입니다. 나의 위대한 자라는 의미예요. 존경하는 스승에게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분은 나의 스승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그 신학교 때 구약을 제가 배웠던 그 선생님이죠. 그분, 그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분에게서 조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몇 군데의 성경에 아직도 그 영향 아래서 제가 공부하고 또 설교를 하죠. 제가 거기다가 단문을 쓰기를 잊지 못하는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죠. 존중하는 표현인 거죠. 이 랍비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하는 걸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 위치,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가끔 랍비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 젊습니다. 30세 남자예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유대 율법 사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유대인의 관원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여겨져서 배척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 이렇게 부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보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화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나타나서 행하신 장면을 묘사한 글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툭 예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가 막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요절 가운데 하나죠. 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대답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해요.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보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대답은 첫 번째 대답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대답은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중생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새롭게,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해요. 누구든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자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본다는 의미인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잠올 시간 됐으니까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은 아니죠.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중생,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난단 말인가?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을 말해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요한이 준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이 무슨 효험이 있고 효과가 있고 무슨 대단한 사건인 걸로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올 때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물세례는 회개의 부르심에 합당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셔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과정이에요. 첫째,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가시적 세계를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나라 법을 지킵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키죠. 하나님 나라 사람은 어느 법을 지켜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는 복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이미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복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한 부분에 십자가의 예언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요 들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 뱀에 물려가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올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3년도 훨씬 지났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스라엘 성지답사할 때 요르단 지나가지고 돌아가는 장면에서 느보산쯤에 바로 이 놋으로 만든 그 십자가에 이렇게 뱀이 걸쳐 있는 그 형상을 우리들이 보고 그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단 말이죠. 그 놋뱀을 말하는 거예요. 놋뱀. 그런데 이 놋뱀을 들어올리는 사건을 무엇과 연관하냐면 바로 십자가에 병행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뱀을 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형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인종,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을 뿐이니라. 영생은 믿는 자에게 각각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치 않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을 망라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진 모든 신분과 환경을 다 떠나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찾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1289명의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이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니고데모의 심정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